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밖에 없죠. 아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도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고 또 통장에 돈도 필요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며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가슴에서 뜨거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뜨거워지는 그런 고백.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상극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영이 살면 육이 죽게 돼 있고요.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영이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죽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즐거움, 술 먹고 즐기는 그런 모임들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질서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영을 가진 자는 세상, 즉 다시 말하면 사망의 영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미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라고 이렇게 평하는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에 디모데와 동역을 했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 편지 속에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디모데와 동역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 바로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히고자 하는 독자,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히브리서 이름 자체대로 히브리서라는 책의 이름이 붙어진 것은 헬라어 이 히브리어 첫 문장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고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고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결국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보통 말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랜 구약 전통 속에서 히브리인 하면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불려진 이름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썼던 편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구나. 그렇다면 그 정확한 시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시기적으로는 68년에서 69년경에 이 책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특별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종교 지도자가 쓴 편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68년, 69년도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가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당시 시기적으로 64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주범으로 기독교인들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그때부터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붙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67년경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된 게 68년에서 69년경이니까 이미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음을 맞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대부분 희생을 당한 시기, 그래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세대로 물갈이를 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시기가 시대적으로 유대 전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가 66년경 가이사라라는 곳,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가이사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 해안가 바로 요빠에서 북쪽으로 가이사라는 인공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로마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가이사에게 또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에서 66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중심의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다가 거기에 그 황제의 신성함을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봉기가 일어나서 그 가이사르의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 땅에 이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파견해서 그 봉기를 일어난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하며 이제 죽이기,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이 70년경,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봉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들을 막 파견하면서 유대인들을 계속 죽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69년이면. 결국은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서 저항하는 저항군들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몰살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되고, 사람들, 청년들은 다 이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전 지역으로, 유럽으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70년경에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다 이제 로마로 가져가게 되는 것. 그래서 로마에 그 개선문이 있어요. 그 파리에 개선문이 있지만 로마에도 그 디도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억압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는 시대 속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소외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은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고 우리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 신앙 포기해. 그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야, 믿지 말고 다시 유대주의로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란 말이야. 하면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변증. 어떤 변증?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구약의 어떤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앞에서 이제 1장에 4장까지는 바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기원이 되든 멜기세덱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제사 제도보다도 우월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런 엄청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말아라.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그림자라면 실체로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흔들림 없이, 그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고 있어라 라는 말을 이제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10장 중반부에서 그 권면의 말씀, 앞에 거는 변증하는 얘기라면 그 10장 중반부에서, 오늘은 11장 1절을 읽었죠, 우리가 1절부터. 그러나 그 앞에 부분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히브리서가 당부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이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1장 1절부터를 보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뭐냐? 화면을 보시면 그것은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1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씻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마음과 성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이 당시에 막 흩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공격받아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그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물론 유대주의자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던 시기에 이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은 환난 당하고 또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이미 다 빼앗겼어요. 기쁘게 당하는 것은 영구한 소유, 곧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빼앗길 수도 있고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았다. 왜? 우리의 영구한 소유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로 견디고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그걸 믿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당부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그러므로 믿음에서 물러가지 말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는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비장함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당부하는 그 당부를 바로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나왔어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도들은 믿음에 더욱 붙들려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뭐가 문제냐? 끈질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난에 무너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복음을 받았던 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그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계승하며 발전시키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믿음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비장함과 믿음을 지키려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소년 시절, 아마 15세 정도 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가족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바로 다윗,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붓는단 말이에요. 15세에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했겠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38살이 됐을 때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 23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와, 이제부터 탄탄대로 나는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윗은 인내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지.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11장 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정의입니까? 개인적인,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학위를 이제 3번째 받았는데 2번째 받았던 게 풀러에서 받은 건데요. 제 책상에 이렇게 걸려져 있거든요. 저걸 바라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걸 깜짝 놀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4학년에 복학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영어교육과였는데요. 고급 영어 회화를 공부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때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그 선교사님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미국 분이죠.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앞으로 뭘 하기를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풀러에서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 풀러 너무 좋은 학교죠. 나도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파사데나라는 데서 저는 그때 파사데나가 뭔지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없을 때였어요.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학위를 받은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20대 중반에 그 젊은 저의 모습 속에 잠깐 고백되어졌던 그 바람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저는 그러고 나서 완전히 깜깜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말쯤에 제가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느새 풀러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작은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그 작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그냥 풀러라는 학교라는 그 이름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을 기억할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그런 뜻을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저는 아주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 테미큘라 미레타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종을 50이 가까워 되는 이 나이에 부르시고 이 교회를 개척해 하셨구나. 언젠가 15년 후에 지난 다음에 이 렌추아닌 교회가 어떻게 성장됐는지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었나요? 많은 성도들이 궁금하며 물어볼 때 바로 오늘을 기억하면서 저는 어쩌면 그때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흔들어버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아마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근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악한 마귀 세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로막을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악한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의 믿음의 바탕에 서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디며 이기며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교회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입증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1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 그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헬라어를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들이. 오늘은 제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보여졌던 것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물론 창세기부터 언급되는 이야기들이지만은 다 의미가 있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은 변증에 능한 사람이에요. 변증이라는 것은 바로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면서 반박해 나가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역사 순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쓴 거예요.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가 창세기에선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그리고 수요일날이나 이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자체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신실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존귀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은 그 자를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에녹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은 죽음조차도, 죽음의 그 과정을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에녹 중심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음 속에서 그의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라고 하였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림을 받게 하였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69년도라는 시대 속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 중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선포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이탈되도록 그들이 영적인 신학적인 공격을 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받지 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너가 믿을 때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절함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철저히 그 육신을 죽일 때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11장 36절 38절에 실제로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킨 저자들의 실제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류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권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폭력과 폭압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 시대를, 69년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 가운데 서지 있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서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지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때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와는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결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육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어야 될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